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다 같이 봉독하신 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삶의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제가 어디서 봤는지, 책을 봤는지, 세미나를 들었는지 몇 번 얘기했었던 얘기인데, 대우 중공업에 와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거기서 청소하는 사람으로 들어왔다가 명장이 되고, 지금 보니까 국회의원도 했고, 지금은 석유 석탄공사 원조의 본사의 사장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저는 이제 그런 사람 보면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회가 있으면 복음도 전하면 좋겠다. 근데 희한하게 우리 윤영애 장로님하고 그분 부인하고가 친구라. 그 좀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 이재환 장로님하고 윤영애 장로님 부부가 그 원주를 갔대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예수 영접을 시킨 거예요. 참 기적이죠, 그죠? 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줄 알았더니 초등학교 3일 갔대요. 저 평창이니까 얼마나 산골인지 학교 가는데 몇 시간씩 가야 되니까 부모가 안 계셔가지고 일찍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셔서 자기 여동생하고 같이 사는데 학교를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까막눈이죠, 그냥. 근데 어느 날 이게 신문을 봤는데 신문에 무슨 광고가 나온 건데 자기는 글을 모르니까 옆집 아주머니 보고 이게 뭐냐고 하니까 대우라는 기업에서 대우 가족을 모신다 그랬대요. 직원을 모신다는 말을 옛날에 대우가 그런 걸 잘했거든요. 대우 가족을 모십니다. 자기 직원이 아니고 자기 가족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굉장히 외로운 사람인가 보다. 나같이 형제가 없어 가족이 없어서 가족을 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소리 듣고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서 이 창원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창원에 이제 그 큰 회사 중공업 회사 들어가니까 수의실에 들어가게 합니까? 왜 왔냐 했더니 가족 사무러 가족들이 왔다. 그러니까 뭐 이게 맨날 뭐 얻어먹고 제대로 닦지도 못해서 냄새가 나고 모습은 허름하니까 수의가 가라고, 너는 필요 없다고 가라고. 아이 가족 모신다며요. 나도 가족 되려고 왔다니까. 수의가 뭐 1시간을 때리더래요.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맞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지나가냐면 대우그룹 회장, 지금은 돌아가셨죠, 김호중 회장 동생이 지나가다가 수희가 그렇게 젊은 사람 애들 때리니까, 조그마한 애 때리니까, 야, 응? 그냥 뭐라고, 나는 그 말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거두어줘라, 좀 거두어줘라 쟤를. 근데 그게 서울말하고 경기도 이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서울 사람들은 야, 그 밥 한 끼 주고 용돈 좀 줘서 보내라 이 말인데, 경상도는 거두어줘라니까 아 저거 직원으로 채용해서 일하게 해라 그런 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과에 가가지고 하니까 이건 뭐 학벌도 없고 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냥 그 회사 청소하는 사람으로 잡부를 이렇게 취직을 시킨 거예요. 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죠? 그 말 잘해야 돼요. 경상도 말이 그래도 확실히 은혜가 돼요, 그죠? 경상도 해석이 좀 그래도 참 경상도가 참 좋구나 싶은 거예요. 서울 같으면 밥 한 끼 먹고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요.
회사를 5시에 출근했대요. 너는 뭐 때문에 이렇게, 또 윗사람이 보고 너는 뭐 때문에 이렇게 일찍 출근하냐 그러니까 이 회사가 돌아가려면 기계가 시운전하니까 자기가 일찍 와서 그 시운전 하려도 다 해놓아야 되기 때문에 일찍 와야 된다. 아, 이놈은 싹수가 있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급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이렇게 기계를 다 닦으라게 해가지고 화이타이 풀어가지고 다 닦아놔. 나중에 컴퓨터도 그런 줄 알고 컴퓨터 다 분열해가지고 다 닦았대. 물로. 그러면서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언어도 다섯 국어를 하는 거예요. 5국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단어 하나 한 문장을 그냥 모든 자기가 있는 곳에다 다 써붙여가지고 계속 읽어가면서 그래서 다 언어를 다 마스터해가지고 누가 외국 손님이면 다 해석해주고 통역해오고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공부했냐 그러니까 우리 창원 프리텍 대학은 이 사람이 기능을 막 연마해가지고 기능사, 그죠? 우리나라 세계 기능대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계 분야에서 금메달 딴 사람. 그러니까 프리텍 대학은 그런 사람들을 특채해가지고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응답을 받아서 국회의원도 하고 지금 이제 석탄공사 사장으로 가고, 그죠? 저는요, 사람도 감동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우리 랩런트들 자꾸 내가 막 잔소리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안 그래요. 교회 같은 거 일할 때요. 딱 쳐다보면 알잖아. 저 사람 쟤는 싹수가 있거나 없거나. 그게 정확합니다. 벌써 딱 보고 아유 저건 틀렸어.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건요. 그죠? 뺑돌뺑돌 하고요. 그거 안 씁니다. 그런 사람 천진데요. 뭐, 그죠? 엘리트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창원은요, 아줌마들도 다 박사예요. 박사가 이거 터져나가는 동네가 창원이에요. 뭐 때문에 받는지 하여간에 박사 천지예요. 안 써요. 그런 실력 있는 사람 많아요. 누가 없냐? 꼭 내가 찾으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 찾으란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랩런트들이 깊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요, 옛날 얘기 아니에요. 지금도 그걸 찾아요. 하나님도 그 사람 찾아요.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모세가 바깥에 나가보니까 막 투대를 맞아가지고 코가 터져가지고 피가 터져갖고 온몸이 피투성이야. 거기 아무도 그냥 그 사람 안 건드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모세가요, 그걸 보자마자 막 열불이 확 일어났어. 응?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 애굽에 와가지고 노예 생활하는 것도 미치겠는데 우리 백성이 저렇게 투대를 맞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서 막 너 왜 때리냐고 하다가 그 희한하지. 한 대 때렸는데 죽어버렸다니까 상대방.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내가 너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때 너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때 보고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요. 가문이 어떻게 해도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죠? 회사 자기 월급 많이 주면 괜찮은데 월급 조금만 줘보세요. 막 덤빕니다. 사업 회사 망할 때까지 덤벼요. 그죠? 교회 자기 조금 기분 나쁘면 그만둬요. 그런 시대란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보냐고 다 그때요. 그걸 봤어. 그걸 보고 의로운 정의잖아요. 그게. 그냥 망하면 돼. 망하면 망하고 막 말을 말고 이게 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어디 가서는지 월급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거기서 막 일하게 된 게 너무 자기 종교가 뭐냐 그러니까 자기는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자기는 대우중공업 교회 다닌다더라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 자기가 대우 소속인데
자기가 차를 대우차 안 타고 현대차 타는 건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대우 가족인데 대우차를 타야지. 정신이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걸 찾고요. 사람도 그걸 찾아요. 되든 말든 너가 무슨 상관 있냐? 필요 없어요. 나는 봤다니까. 어릴 때부터 봤어요. 전도하는 사람도요 똑같아요. 내가 우리 오은근 장로님, 형님, 우리 오정근 장로님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왜 좋아하냐? 나는요 평신도 중에서 이런 사람 처음 봤어. 목사님, 나는요 내 목표가 있습니다. 나는 사업의 목표인 줄 알았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나는요 우리 진주 갈릴리 교회가 진주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는 게 내 소원입니다. 깜짝 놀랐다고. 목사들도요 개념 없어요.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이 사람 생각이 딱 그분 잡고 딱 역사했는데 그냥 폭발 일어나 버린 거.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여러분 때문에 그 회사, 그 가문, 그 가정, 그 지역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저는 이게 너무 커서 이게 문제라. 저는 이 가슴이 너무 커서 문제라. 그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여자고 남자 상관없어. 오늘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회사 들어가니까 그 외국 가서 공부하고요. 실력이 대단한 딸내미거든. 그걸 직원들이 윗사람이 어떻게 하라는 방법도 안 가르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잘못했다 또 하라고 근데 이게 아예 그냥 숙식실에 자면서 그냥 몸빼바지 입고 그냥 다 해버렸대. 나는 그 친구를 알아요. 그 친구의 특징이 뭐냐? 어릴 때도요 남학생하고 싸웠다. 남학생 반은 죽어버렸어 그냥. 그래서 엄마가 하도 걱정돼서 나보고 신방 가서 쟤 좀 어떻게 해보라 하더라. 그래서 내가, 나는 너 같은 애를 좋아해. 응? 투디를 맞고도 가만히 있어. 그 병신 축구 쪼다가 어디 도토리 핫바리 같은 게 반은 지게버려 그냥.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가서 얘기했다니까. 내가 잘했어. 왜 여자가 남자한테 맞아야 되는데? 그럼 목사님, 남자가 힘이 센데 그럼 어떻게 해요? 뒤통수 데리고 가서 뒤통수 때려버려 그냥 까버려 그냥. 내가 오직 했으면 그럽니까? 걔는 근성이 있다니까. 근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잘 가르치는 건지 못 가르치는 건지 모르지만요. 우리 민족은 그 근성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몇몇 지도자가요, 완전 근성이 있는 거예요. 완전 뿌리 뽑아버렸잖아요. 그냥. 이 가난에 근성 뿌리 뽑았잖아요. 되든 말든 다 삭기 먹으면 되지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그죠? 오늘 우리 구역인데요. 오늘 하루 종일 이게 전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일부 예배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가장 모세가 장인어른 집에 가서 처가살이, 남자가 제일 싫어하는 처가살이, 아주 왕자리가 아니라 왕궁이 아니라 저 처가살이에서 아주 비참할 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잖아요. 이 모세가 당연히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러죠.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그죠? 거기서부터 불렀어요. 내가 못하는 데서 불렀어요.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나를 불렀어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랄 게 없어. 우리 교회는, 저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교회가 너무 좋아. 왜 그러냐? 우리 교회 망해봐야 3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우리 교회 자산이 3천만 원이라. 그 전세 3천만 원을 월세 얼마큼 내고 있더라고. 망해도 3천만 원 되니까. 저는 얼마나 좋아.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밑바닥부터 기어가지고 아무 상관없어. 응? 누가 무시하든 안 하든 나와 상관없어. 원래부터 나는 그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이 나를 불렀거든. 상관없어요. 저는 자존심도 별로 이렇게 중요시 안 해.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존심 결혼한다니까 아무것도 부모들이 아무것도 안 해주던데 없었어. 그러니까 지금 망해봐야 그 자리니까. 그래도 지금 망해도 우리 애 세 놈은 있잖아요. 그죠? 참 기가 차잖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2부 예배에 그 길을 가는 길에 나 혼자 못 가겠다.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자꾸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 능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능력으로 같이 가다 보면 뭐 하느냐? 이제 이게 나오잖아요. 우리 삶에 나와. 삶의 가치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죠? 발견하고 발견해 줘야 되고. 그죠? 나를 만난 사람이 이걸 발견하잖아요. 이제. 나도 발견해야 되고 그 사람도 발견해야 돼. 저는 이게 여기에 모든 기준을 둔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어떤 때는 나는 무시당해도 저 사람이 살면 돼. 그렇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죽어도 나는 살아야 돼. 이건요. 이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건요. 나는 못 돼도 저 사람은 살아나야지. 목사는 못 돼도 우리 교인들 다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다 살아나지.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가다 보면 구원받을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제자도 있고 또 치유받을 사람도 있고 그죠? 뭔가 힘을 줘야 될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삶의 현장에서 이걸 가치를 발견하고 이 축복을 누리게 만드느냐, 이제 이게 사역자들이 할 일이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해야 되고, 오늘 또 구역이 또 외지에서 오는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은 거의 다 또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규모가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에게 몇 가지를 꼭 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요, 물론 뭐 여기 앞에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은 구원의 길 갖고 하면 돼요. 그냥 대부분 사람들은 뭐 하느냐, 이 구원의 가치를 발견 못했어요.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축복이 저거예요. 응답 중에 응답이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딴 사람들은, 저 세상 사람들은 이게 가치가 있고 이게 그렇게 축복인지 몰라. 그래서 우리를 함부로 말하거든. 그런데 나는 이 가치를 너무너무 크게 알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걸 별로 중요시 안 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말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알면서 얘기하면 내가 싸우겠지. 내 성질이 그냥 지는 성질이 아닌데. 모르니까. 누구한테 한 번도 이 가치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걸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용하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무슨 가치입니까? 우리가 구원이 뭡니까? 이 땅에 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다 죽는 거거든. 뿌리가 잘못되면 죽는 거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죽는 거거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영원히 저주받았어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이건 어지간한 사람 알아듣지도 못해.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듣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막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이걸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놨던 거거든. 이거 알아듣도록 살려놨어. 이 가치를 상대방에게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이거 얘기했을 때 막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막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렇게 복받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똑같이 이야 나으나 복이 있도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막 예수님 너무 좋아서 너는 반석이라. 내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랬어. 복음 전하도록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막. 그죠? 엄청난 얘기였어. 막.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막 천국 열쇠 주고 막 어마어마한 가치가 그래요. 저 가이사라
빌립, 저 가이사라 황제와 빌립이 만든 저 엄청난 신도시, 그 가이사의 배경, 저 빌립의 배경, 저 황제와 저 총독의 배경, 이건 이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이거든.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법적으로 우리는 해방입니다. 여러분 제발 뭐 누리네 못 누리네 이건 말건 법적으로 우리는 해방받았어. 그건 지 얘기요. 아니 하나님 내 자녀가 누리든 말든 지가 뭐 시비, 하나님 그럴 거 아니야. 못 누린다 그러면 지가 뭘 시비야. 내가 내 자녀가 누리건 말건 내 자녀인데 그럴 거 아니야. 그죠? 그뿐만 아니라 8장 막 12절 17절에 막 아예 설명했잖아. 막 양자의 영을 줬다. 양자는 내 자식이 아닌 사람을 자식을 만드는 게 양자예요. 왜 양자를 삼아요? 내 유산을 주기 위해서 자식을 낳고 이 양자를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보호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려고 양자 삼았다 그랬어요. 오늘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이 이 가치를 발견하는 게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구역원들이 하고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에요. 막 눈에서 막 총기가 바짝바짝 움직이도록 나야 돼. 저는 막 이렇게 봐가지고 막 지금 해불근하면 그냥 반은 죽어요. 확실하게 알아버려야 돼. 그냥. 응? 그러면서 뭐 했느냐? 구원의 가치. 이 구원 속에 있는 축복이 있단 말이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있단 말이죠. 무슨 축복이 있어요? 나와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걸 발견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귀신 같은 그런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어마어마한 자녀예요. 그래서 바울이 막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막 어마어마한 얘기했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어마어마한 일이죠.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었어. 성전, 그죠? 어떤 사람이 막 자기네 교회가 뭐 몇백억을 들여서 건축했다고 막 자랑스러워서, 그러니까 우리 조그마한 교회 목사들은 막 고개도 못 들어. 나만 꼬박꼬박 고개 딱 들고 눈 딱 뜨고 쳐다봐. 그래? 100억 들였냐? 나는 예수님을 죽여서 나를 성전 삼았어. 그 100억하고 비교도 안 돼. 하나님의 핏값으로 나를 성전 삼았잖아요. 뭐가 가치 있어요? 돈으로 한 게 가치 있어요? 십자가로 나를 구원한 게 가치가 있어요? 계산도 안 되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려고 함께 하잖아요. 이걸 발견해야 되고 누려야 되고, 그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가는 길,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길이 막 어떻게 보면 막 빙글빙글 돌아서 막 이렇게, 그게 제일 빠른 길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렇게 말 안 들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그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등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성령의 능력. 성령이 어느 정도 능력을 역사하냐?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역사하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그죠? 초청도 안 했는데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능력으로 역사하고, 그 능력으로 역사하는 방법이 이게 조금 이렇게 막 빵빠레를 열려가면서 그렇게 열려야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막 랩런트들이 착각을 하고 막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릴 적부터 랩런트, 너는 랩런트다, 너는 서밋이다, 너는 지도자다. 그러니까 애들이요, 지도자면 뭔가 많이 갖춰줘야 지도자잖아요, 세상 것은.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죽으라고 해도 공부도 안 되고, 죽으라고 기도하면서 시험 봤는데 시험은 뒤로 거꾸로 가, 거꾸로 가.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 걱정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삶 속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지혜와 방법과 다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인데 배운 것도 아는 것도 너무 많은데 말하는 것이 영 아니라 입만 열리면 불신앙이고 늘 투덜거리고 안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죠?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는요,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는요, 엄청난 권세를 받았어, 권세. 그죠? 어느 정도 권세냐, 그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가 왜 있냐?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천군을 동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업장에 주의 천군을 동원하여 주옵소서.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응? 어마어마한 걸 주셨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응?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죠?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시민권이 대한민국 시민권도 있는데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참 이 엄청나죠? 구원 속에 있는 축복.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도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야 뭔가 제대로 영안이 열려요. 그래서 딱 결론 내려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끝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걸 왜 주셨을까? 그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주셨을까? 여기서 뭐라고 주셨을까? 그래야 답이 나와. 그때부터 다 축복의 응답이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이상하게 생각하지 듣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그죠? 일부 예배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대통령이 불러도 그렇게 감동, 감화 그냥. 저 시장통에 한번 왔다 갔는데 막 난리도 아니야. 아줌마들 팔팔 뛰고 난리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불렀다는 데는 아무 감각도 없어요. 그 어찌 그게 축복이겠어요, 그죠? 참 감사해요. 그 현장에 가보면 삶의 현장에서, 그죠? 이제는 세 번째 뭘 차지해야 되느냐? 구원의 축복을, 기도의 축복을 차지해야 돼요. 기도의 축복. 이걸 찾고 이걸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모든 단체들은요, 한결같이 뭐 하느냐? 정식기도. 정식기도는 다른 게 아니야. 정식기도를 만들었다는 것도 있지만요, 어느 현장에 가보면 늘 같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현대가 너무 발달해서 공적인 예배랑 모임 같은 데 못 올 때가 많아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바빠서 못 오는 것은. 근데 시간이 있으면 절대 모임을 놓치면 안 돼요. 왜? 거기서 모든 역사가 다 일어나거든. 아니, 만나야 무슨 역사를 하더라 그러지 아니요. 그죠? 왜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못 하느냐? 모임이 없어요. 다 핸드폰 갖고 모여가지고 이상한 소리에 또 핸드폰에 끌려가가지고 사기당하고 이상한 당하고 그러잖아요. 둘이 만나야 뭘 대화를 하든지 말든지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건데, 그죠? 우리는요, 핸드폰으로 뭐 광고 오는 거 절대로 그거 떠들어보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이 뭐 나보고 뭐 사장님 뭐 당첨됐대. 내가 기가 차. 나 사장 아닌데요.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막. 그건 무슨 하여간에 뭐 집안채인가 뭔가 하여간에 그 있잖아요. 뭐 분양하는 거. 그거 내가 당첨됐대. 나 사장 아닌데요. 그래도 당첨됐다는 거야. 나 그거 신청한 적도 없는데요. 나 돈 없는데 그냥 줄래요? 또 깎아내 버리다. 거의 100% 그 사장이죠. 응? 우리는 사장님 하면 나는 왜 사장 아닌데 사장이라고 하냐 그런데. 그럼 뭔데요? 목사다 그런다고. 미칠라고 그러죠. 여러분 만나야 돼요. 만나야 영육이 통해야 되잖아 이게.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정식기도는요. 혼자 앉아서 하는 게 정식기도가 아니야. 물론 그런 개념도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여기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은요 늘 하루에 몇 번씩 정식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다 성전에 모인단 말이에요. 그때 역사가 일어났어. 여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누구를 만났냐? 성전 비밀 안전병이고 맨날 봤는데 이날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도고 선교라니까요. 맨날 왔는데요. 오늘 와보니까 우리 세민이가 계속 조는 거예요. 세민아 왜 조냐 했더니 어제 잠을 못 잤다 그러더라고. 세민아 잠 못 잤다고 조는 건 아니야. 그리고 너는 앞으로 세계적인 인물을 들 건데 잠 한 끼 못 잤다고 그렇게 예배 시간에 계속 좀 어떻게 세계 복음을 하냐. 앞으로 세계 상대하려면 일주일 동안 눈 뜨고 있어도 눈 안 감겨야 돼. 팀 사역했잖아요. 내가 지금 바꾸려고 내 핵심마다 딱 옆에 앉아가지고 내가 우리 막내 세민이를 못 바꾼 것이 한이 돼가지고 남의 집 세민이라도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세민이 기분 나쁘면 이름 바꿔버려. 도민이로 바꿔. 세민이 너무 이름을 잘 잡아가지고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게 단어가 나와가지고 동네 애들 다 세민이라 웃어 죽겠어. 그죠? 도민복음화 이렇게 쓰면 도민이 나와야 되는데 참 정식기도 할 때 이게 그 정식이죠. 그죠? 이런 응답이 만남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도는 형식일 수도 있어.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막 계속 하는 거지. 뭐 거기 가야 기도입니까? 여기서도 기도 다 하는데. 그죠? 다 특별히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6절에 비장 시몬의 집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왔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정식 기도하는 시간인데 고넬료가 왔어. 그것도 로마 수도를 담당하는 군대 장관이 왔어. 축복이죠. 또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쫙 보세요. 바울 팀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저 빌립보의 빨래터 기도처가 거기라. 빨래터 아줌마들이 모여서 무슨 말 한가 봤단 말이에요. 거기서 정보를 다 들은 거예요. 지역 정보를 싹 들어버려요.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디아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또 기도처를 찾다가 기도를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정신 문제 있어가 귀신 들려가지고 점하는 사람 만나잖아요. 다 그죠. 이게 다 정식기도 시간에 일어난 거예요. 이게 정식기도가 다른 게 아니야. 현장에도 보면 늘 정기적으로 모이는 들이 이런 거 있어. 또 무시로 기도할 때 여기도 또 응답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무시로 계속,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그 사장님, 김교환 사장님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사장님 내가 뭔가 한 통으로 만드는 기계를 이렇게 뭔가 깎아야 되는 거야. 그 안을 깎아야 돼. 바깥은 깎는 방법이 다 있는데 안을 깎으려는데 어떻게 깎는 방법이 없더래요. 저 안을 깎아야 되는데 어떻게 깎지? 시간은 자꾸 오는데. 그래서 자기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냥 여행을 한다더라고. 어디도 가보기도 하고 이런데 그냥 가본데 그냥 머리가 아프니까 머리 식힐 겸 가는데 그 현장에서 아이디어가 막 떠오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불교 신자도 아닌데 저 해인사에 갔대요. 해인사. 해인사 가가지고 거기까지 이제 걸어 올라가니까 목이 타서 물 먹으려 하니까 마당에, 난 안 가봤는데 마당에 물이 쫄쫄쫄 내려와가지고 그 큰 돌로 깎은 거기다 물이 담아가지고 거기서 물 떠먹잖아요. 약수라고 떠먹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물이 그 떨어지는데 그 어떤 사람이 거기다 이제 그릇을 갖다 놓은 거예요. 떠먹으라고. 근데 물이 떨어지니까 이게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죠? 아, 저 원리를 착안을 해서 그 기계를 깎는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받는 사람은요, 매사 현장에서 응답받아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도 응답을 받아요. 이 자리에서도 응답을 받아야 되지만 사실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응답을 받아야 하잖아요. 오늘 그 얘기 듣다가 우리 김기영 장로님이 예? 뭘 발명한 걸 얘기하시더라고. 하루는 뭐 이렇게 차 타고 가시다가 건널목에 딱 섰는데 신호등이 딱 떠 있는데 장로님 볼 때 아이고 저거 굉장히 무거운 걸 저기다 매달아 놓고 저걸 뭐 가볍게 하면 좋겠는데 해가지고 거기서 뭐 하나 만들으셨대. 그래서 뭐 이걸 뭘 이제 우리가 이제 등록을 해야 하잖아요. 딴 사람들이 이거 갖고 뭐 못하게 딱 등록을 해야 되는데 특허 신앙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찾아가니까 어떤 사람이 다 자료를 조사하더니 이미 인천에서 누가 했대요 그걸. 그래서 그 장로님 말았다더라고요. 그래 그런 거예요. 랩런트들이요, 여러분 응답을요 현장에서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문제 의식이 없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거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딱 문제 의식으로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독돼 있는데 누가 가르쳐 주는 게 한 번도 없고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봐야 듣지도 않아요 또. 그리고 저 랩런트들 저 뒤에서 지금도 책 보고 앉았고 까불고 앉았잖아요. 저요? 안 듣는 거예요. 저 어릴 때 들으면 되는데. 틀림없이 하나님이 깨닫게 되게 돼 있어. 우리 매형이 나를 공부 가르쳤는데요. 우리 학교 선생님인데 자격증이 한 3, 40개 돼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누나네 집에 가서 학교를 다니냐고 누나네 집에 갔는데 그때 우리 매형이 선생님인데 뭐 하냐면요. 부동산, 옛날에는 복덕방이라고 했어, 복덕방. 지금은 부동산 중개업이잖아요. 그죠? 그 자격증을 시험 본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근데 물어봤더니 매형 그거 왜 그 자격증을 왜 땁니까 했더니 선생님 고마하거든. 내가 이 복덕방 하겠다고.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거지. 그때 내가 물어봤다니까. 안 물어봤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이 질문이 항상 이게 문제라. 저 형 그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 애들 하루 종일 가르치고 와서 어떻게 그거 공부하냐고. 그때 이제 자기 진리가 나온 거예요.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는 공부를 과학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과학적이요? 어떻게 하냐 했더니 우리 매형은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펴요. 정확하게 튀는 시간이 있어. 그러면 학교 갔다 와서 저녁 먹으면 8시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9시, 10시, 11시 3시간을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냐? 모든 교과서 있잖아요. 시험 보는 교과서. 5권이면 5권. 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 다 조사해가지고. 10,000페이지면 자기가 3시간 책을 읽으면 몇 페이지까지 읽나. 그러면 이 모든 과목을 며칠 동안 읽을 수 있나.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뭐라고 하냐. 처음에는 모든 책을 읽을 때는 만화책 읽듯이 그냥 막 넘긴대 그냥. 이해하건 말건 그냥 쭉. 그래야 이 책이 어디는 뭐 있고 어디는 뭐 있고 이거 파악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읽을 때는 조금 정독으로 해갖고 자기가 아는 것은 딱 이게 표시해 놓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아는 거 다 표시해 놓는 거예요. 세 번째 읽을 때는 아는 걸 안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 하는 거예요. 네 번째도 다시 한번 또 점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그걸 착 가져가고 그걸 전문가한테 찾아간대. 완벽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평생 선생님 하면서 자격증을 1년에 한 번씩 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국사 선생, 지리 선생,
사회 선생, 뭐 자격증 뭐 수십 개요. 그런데 그때 알았다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락방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교과서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10수권 교재 다 외워버렸어요. 그거 뭐 별거 되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게 다 외워놓으니까요. 뭐가 생기냐. 자신감이 다 붙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 있구나. 그죠? 이렇게 돼버리더라고. 나는 그래서, 야, 그게 그건 줄 알았다니까. 우리 랩런트들요, 잘 봐요. 무시로 기도하다 늘 다른 거 그냥 성령 충만 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내 공부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하는 기능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죠? 계속 기도하면요. 뭐가 오느냐?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된 역사를 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바울이 뭐라 했어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우리 너무나 귀한 장로님들, 그죠? 우리 성도,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구역에서요. 오고 가면서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거 뭐 여러 가지 더 있겠죠, 그죠? 더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는 가치도 발견하고, 내가 하는 일도 발견하고, 막 그 가치를 발견해야 돼. 그게 어떻게 보면 별 볼일 없는 것 같아, 내가 하는 일이.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일이 성직이에요, 성직. 다 붙잡아야 돼. 그래서 오늘 결론이 나왔잖아요. 결론 오늘 삶의 가치.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 어떻게 발견하냐 그랬어. 응? 작은 것 속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작은 것 속에. 작은 것 속에서 이 삶의 가치가 있어요. 그게 발견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5절에 다비다가 뭐예요? 저 시장통에서 다비다가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속옷을 깨면서 줬단 말이죠. 그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했어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 그리고 베드로가 막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 주신 사인이구나. 그래서 다비다를 기도했는데 다비다가 일어났어. 그리고 어떻게 됐겠어요? 다비다를 아는 사람은요 다 하나님을 만났겠죠. 작은 건데요 그 속에 큰 계획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요,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어려운 또 질병을 어림당한 사람 조금만 도와줘도 이게 큰 문이 돼요. 또 두 번째는 삶의 가치가 생활 속에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생활 속에 있어.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6절에 저 피장 시몬의 집에 고넬료가 와요. 그죠? 여기가 아마 이게 호텔이나 우리로 말하면 여관 정도 되는가 봐요. 응? 여기서 손님이 왔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 고넬료가 복음 받았다는 것은요 이미 로마 가지도 않았는데 로마 문이 다 열린 거잖아요. 생활 속에서 이런 만남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 속에는 만남이 있어. 만남.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교사님들은 이걸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요 예배 시간에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환경이 이제 다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어른들은 되잖아. 막 곳곳에 들어가셔서 막 이렇게 포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만남 속에 삶의 가치를 발견. 사도행전 16장 15절. 그죠? 누디아 같은 일꾼을 만났단 말이죠. 아까도 우리 오장로님 형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간사가 나한테 그래요. 내가 심각하게, 그걸 가만히 있었는 우리 사무부는 간사가 나보고, 목사님, 자기가 나한테 할 말이 있대. 뭘 말이냐 했더니, 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이 전도운동을 좋아하는 교회는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이 전도를 싫어합니다. 어이, 나를 이 전도 운동 하라고 거기로 오라고 해놓고 그런 말 하니까 내가 심각하잖아요, 그죠? 근데요, 이 간사가 희한한 말 하는 거예요. 제일 전도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냐 했더니 우리 오장로님 형님이라. 어? 나는 누구지 모르지. 이름만 얘기하지 누군지 모르지. 그래요? 그분을 만나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다. 아니 그분을 만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목사님 싫어하는데 그분을 왜 만나냐 그래도. 이 전도운동 자체를 싫어하는데. 그래요? 근데 나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내 영혼의 태한 거거든. 이거 뭐 태신자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싫어한다는데 나는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디냐 했더니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우리 장로님이 이게 주석 같은 성경 이런 거 파는 그런 걸 했었어요. 그게 어디 있다는 거예요.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뭐 깜짝 놀라요. 장로님 집사님이 깜짝 놀라요. 왜, 아유 목사님 왜 어쩌고 오셨냐 했더니 그냥 기도 중에 집사님이 제 생각나서 왔다 그랬대. 그때는 거짓말 시켜도 하나님 용서하거든. 왜? 그래요. 근데 목사님 나는요 이 전도운동 싫어합니다. 그래요. 장로님 집사님 왜 싫어하냐 그랬더니 복음 깨달은 것들은 말을 함부로 하고 복음이면 다지. 교회 청소도 복음 모르는 것들이 청소하고 식당도 복음 모르는 사람이 식당하는 거지. 우리는 복음 깨달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냥 전도만 하면 된다. 그게 어디 있냐는 거죠. 내가 충분히 오해할 만하구나.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 알아듣더라고. 장로님, 집사님, 내가 전도를 잘 못하지만 내가 아는 전도는 그죠? 교인들부터 바꿔줘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세워가는 게 전도더라. 그래서 누가 청소하자면 같이 청소하면서 전도 복음 전하고 놀러 가자면 놀러 가면서 치유해주고 그게 전도더라. 그게 전도하는 방법이더라. 뭐 그때서 우리 집사님이 마음이 확 열렸어. 그러면 목사님, 나는 우리 진주에서 제일 큰 교회 만드는 게 내 소원이고 기도 제목인데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훈련하면 좋겠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세상 말로 브리핑을 한 거예요. 모든 교재를 딱 브리핑, 종이 한 장에다가 다 써가지고 브리핑을 딱. 집사님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전도자는 달라요. 목사님 이건 나 혼자 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말해가지고 우리의 교회에 전도에 그냥 나같이 막 전도를 하면 막 눈이 반짝반짝한 사람이 한 30-40명 있는데 이 사람들을 모아놓을 테니까 목사님 같이 하자. 교회에서 하면 어중이 떠중이 다 오니까 딴 데로 가서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우리 만경동에 거기서 지금 말씀 운동하는데 옛날에 거기 유명한 양복점이 있었어요. 양복점 그 양반 막 별명이에요. 머리도 막 여자처럼 막 따고 막 코션도 기르고 막 오토바이도 막 몇백 cc 막 으악 이런 거 타고 다니고 그랬어. 그 사람이 예수 만나가지고 자기 집에서 하자는 거예요. 집이 얼마나 거실이 얼마나 큰지 몰라. 막 30명 다 들어갔는데 딱 앉아. 거기서 수요일날 그것도 평일날 아니라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거기 모이자. 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담임 목사님 다 허락 맡을 테니까 목사님 하자고. 와가지고 5번인가 6번에 그 전 교재를 다 마스터 시켜버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30명 40명이 뛰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그때 다 갈릴리교회 다 있던 분들 여기 있잖아요.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새신자반이요. 이 교회 반만 해요. 굉장히 커. 막 땅바닥에 앉아 의자도 없어. 거기에요. 막 100명 200명 가까이가 매주 모여드는 거예요. 막 이게 막 사람들 다 놀려가지고 뭐. 어디서 나보고 사람들 드릴 거냐? 아닙니다. 그냥 오는 예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나는 현장 다닐 시간도 없어. 난 딴 사람 양육하러 다녀야 돼. 그 30-40명이 그냥 가방 들고 다니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전도가요. 너무 간단하게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준비를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 보고. 하나님이요.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전혀 반대인데 그게 제자가 있다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모르는 거요. 나를 욕하는 사람이 나중에 나의 가장 큰 나의 보호자가 된다니까요. 그죠? 만남과 일 속에 이제 여기가 일수예요. 그게 우리 여기서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행전 18장 4절 1절부터 4절까지 불사 바울이 자비랑 선교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돈을 벌러 텐트 깨매는데 갔는데 거기에 완전 제자가 와 있어. 이게 직장 생활이잖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응? 현장을 여러 회사 다니다가 꼭 필요한 일꾼을 다 만나잖아요.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날 우리 회사에 그 사람이 필요한 현장에 나올 때 그 사람 스카우트 하는 거죠. 사업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냥 물건 갖다 주기만 하면 안 돼. 사람 차지해야 돼요. 딱. 그죠? 그냥 다니면 안 돼. 투자자가 누구냐 다 보고 살피고 다니는 거지. 그냥 다니면 눈 감은 거나 똑같지. 성경이 그렇잖아요. 눈 떴는데 안 보이고, 귓구녕이 열렸는데 안 들리고, 콧구녕이 열렸는데 숨도 못 쉬고, 그럼 가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축복이 다 있어요. 앞으로요, 장로님들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몰라. 지금은 일꾼을 찾는 시대잖아요. 전문가를 찾는 시대에 왔어요. 다 준비된 사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막 경제도 다 준비된 사람이 있어. 자기는 사업하기 싫어. 내가 사업자금 다 드릴 테니까 네가 하라 그러지. 이런 만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만남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잖아요. 우리 구역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달라고, 그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내 삶 속에 내가 있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해 주옵소서. 그죠? 하나님, 내가 질병이 있습니다. 이걸 치유할 수 있는 관계자들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도 역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충분한 응답을 찾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우리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만남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삶의 구원의 가치, 구원 속에 있는 축복, 또 기도의 축복을, 또 삶의 치유를, 가치를 발견하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먼 곳에서 사천, 진주, 또 아버지 저 통영에서, 또 하나님 저 대구에서, 심지어 저 부산에서, 저 우리 상주에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먼 곳에서 오시며 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축복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일 속에 우리의 모든 것, 작은 것 속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만남 속에서도,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귀한 삶의 현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을 누리는 구역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은 모든 걸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신 걸 믿사오니 날마다, 시간마다, 초마다 이 축복을 찾는 신앙, 이 축복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구역 찬양으로 드리는 우리 구역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